장마 기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로 소외배실 배수로가 넘치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어요. 지방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농수로 배수로의 이 쓰레기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이 한번 이렇게 넘치면 다 깨끗하게 씻겨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안산천에도 근래에 이 파랗게 녹조가 껴가지고 아주 그냥 물인지 무슨 뭐 녹차 라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는데, 장마비가 이렇게 거세게 내리고 물이 이렇게 씻겨가니까 정말 맑고 깨끗해진 옛날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우리 바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둘러보게 되고, 그때마다 영혼의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 밥소르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찬양 집회를 인도하다가 그만 성대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분에게는 정말 절망스럽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소르기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된 이후로 밤마다 울었지요.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 평생에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을 추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 속에서 수많은 꺾임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일어섰을 때 소르기 목사님은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저는 한번 목소리를 잃은 후에 찬송을 보다 넓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의미의 찬송이 아니라 삶 전체로, 목소리만이 아닌 삶 전체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말이에요. 그 후에 밥소르기 목사님은 연약한 목소리였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때 만난 풍랑의 여파로 인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의 나이테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수면보다도 200m 정도가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옆에 지중해가 있는데, 이스라엘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유다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낮은 곳으로 호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호수가 쭉 내려가면 더 밑에는 사해바다가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바람이 잘 불지 않아요. 잔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현지에서 사역을 했던 현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월과 2월 사이가 되면 그 산 골짜기 사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있대요. 그때만 되면 이 갈릴리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결이 심하게 일렁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본문에는 바다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담수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디베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죠. 갈릴리의 특징은 이처럼 평소에는 조용하고 잔잔한데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과 비슷해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꼬리를 물어서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어쩌면 갈릴리 호수 같다. 잔잔해 보이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다른 누구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본문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무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배에 오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배에 올라탄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라 배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뒤따라 배를 타고 갔다면 오히려 앞에 일렁이던 풍랑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잔잔해져라, 싹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왜 풍랑을 만나서 죽을지도 모를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의 항해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 집안이 깨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있던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깨지기 마련이에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나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아무리 괴로워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한꺼번에 닥쳐오죠. 10명의 자식들이 마지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들에서 거친 태풍이 불어와서 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이 죽게 됩니다. 게다가 도둑떼들이 몰려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죠. 그리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의인이었던 욥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의하에 사단이 시험을 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인내를 먼저 떠올리는데 욥기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는 얼마든지 의인도 고통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유가 욥기의 진짜 주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욥이 인정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정죄해요. 그때 견디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상식 속에는 비록 이런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변명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욥이 당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잘 따르는 삶에 욥처럼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뭘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셨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의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걸 묻고 싶으신 거죠. 사람들은 잘하는 게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속된 말로 도사라고도 부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관한 전문가, 배에 관한 도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에 관한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두 손 놓고 떨고 있는데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경험과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고 이민아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은 암으로 오랜 시간을 투병하다가 아버지보다 한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믿음이 생기기 전에 누워있던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미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딸아, 동행하자. 지금 당장 자신은 없지만 네가 암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고통스러운 병상에서도 평안하게 죽음과 직면하는 것을 지켜본 이어령 교수는, 아하, 세상에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 그 몰랐겠습니까? 그 전에 알았지만 건성으로 알았던 거예요.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분량이 탄원시예요. 그런데 탄원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제발 그러니 내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탄원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편 28편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또 시편 83편 1절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애원합니다. 왜 시인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을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자 하나님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우리 믿음도 연단받고 단단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연단받지 못해요. 기도할 때 회개하지 못한 죄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깨웠어요. 2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런 부르짖음, 죽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기도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물질,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거나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영혼의 초라함과 우리 육신의 한계를 건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건성으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중에는 노련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전에 했던 대로 자기 방식대로 싸워본 거예요. 풍랑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한계를 경험한 거죠. 결국 지쳐버린 제자들은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내가 이미 그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면 두 번째는 거기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껏 매 다 맞고 나서 아이고 그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지. 왜 이럴까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나를 깨우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풍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내 뜻, 의지, 내 노력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지요.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마디에 바람이 먹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먼저 바람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꾸짖으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는 이때 바로 기록됐을까요? 이 장면을 바로 그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이 지난 뒤에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후라 이제는 어엿한 사도가 되었거나 교회의 지도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는 이때 예수님께 자기들이 들었던 꾸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보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보세요. 그냥 함께 가는데 풍랑이 너무 심히 일어서 배가 뒤집힐 뻔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었다. 이렇게 써도 내용상 큰 무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에 위배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깨우다가 꾸중 들은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태에게는 그때 예수님이 꾸중하셨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 이 간증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환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쇠못을 가슴에 박아도 끄떡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 없듯이 평소 믿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큰 바다 앞에서, 환난과 풍랑 앞에서 누구나 평소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 볼 때 작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작은 믿음조차 없었다고 생각해 봐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욕을 하고 그 상황에서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작은 믿음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입에 죽겠다, 미치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입에 달고 살아요. 죽겠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후 이젠 모두 죽겠다, 우린 다 죽었다, 이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작은 믿음조차 없이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이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때 하나님 아파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제자들만도 못한 거예요. 주님을 깨워야죠. 침묵하신 하나님을 흔들어야죠. 왜 죽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환난 앞에, 인생의 풍랑 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깨우면, 침묵하신 하나님을 흔들면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난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그런 차이를 만듭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이동하실 때 그곳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27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란 제자들이 아니라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광경을 지켜본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도 멀리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바람이 먹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똑같은 기적을 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예수님께 부르짖은 그 작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떡을 먹고 배를 채우고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었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군수품을 나르는 메르디스 빅토리오호가 흥남부두에 입항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건조한 이 배는 7,600톤에 이르는 아주 큰 배였어요. 그런데 주로 군수 물자를 취급했기 때문에 승선 인원은 60명이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흥남 철수 작전에 휘말리면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죠. 당시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는 군수 물품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무려 14,005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각종 기뢰가 수없이 매설된 흥남 앞바다를 헤치며 자유를 찾아 항해합니다. 나흘간의 거친 항해 끝에 마침내 거제 장승포항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날이 마침 12월 25일이어서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훗날 레너드 라루 선장은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거센 광풍 앞에서 내 경험과 지식, 내 노력은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거품일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풍랑 중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항해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넘겨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죽음과 절망의 바다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선장 되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풍랑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